대한민국에서 태어나서 살고 있음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철철이 사계절 아름다운 옷을 갈아입는 자연을 두고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민족은 정서가 상당히 서정적입니다. 나쁜 점도 좀 있기는 합니다만은 어쨌든 이 사계절 변화 속에서 이 자연 환경의 변화된 모습을 보면 우리가 서정적이지 않을 수가 없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고, 지금도 한창 이제 단풍 구경을 많이 다니실 줄 압니다만은 가을이 되면은 그 어느 때보다도 아름다운 채색 옷을 입고 정말 날 보러 와요라고 할 정도로 그렇게 유혹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 사람들도 죄를 짓는 순간부터 하나님께서 옷을 입도록 허락해 놓았습니다. 처음에는 가죽 옷을 입고 지냈습니다마는 처음에는 우리가 풀립 같은 것으로 입다 보니까 상당히 계시면 늦게는 가죽 옷을 입게 되어지고 지금은 천으로 된 옷을 입고 살아갑니다. 우리가 이 옷이라는 것은 별것 아닌 것 같지만은 몸만 수치스러운 것만 가리면 될 것 같다고 생각이지만은, 그러나 언젠가부터 벌써 옷이 하나의 나를 상징하고 나를 드러내고 나의 이미지를 상대방에게 바꾸어 주는 중요한 재료로 등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옷을 입는 것을 상당히 신경 쓰게 되어지고, 심지어는 메이크업 이렇게 값비싸게 주고 있기도 하고, 아니면은 길표 아세요? 이게 어쨌든 길거리로 다니면서 파는 거 쉽게 구해서 입기도 하고 합니다만은, 그런데 그 옷이 왜 중요하냐면은 어떤 옷을 입었느냐에 따라서 자신의 행동이 달라집니다. 어떤 옷을 입었느냐에 따라서 때로는 말씨도 달라집니다. 왜냐하면 신사양복 입고 욕을 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나 길표 입고 아무렇거나 추리닝이나 작업복 입고는 현장에 가면은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이 좋은 말을 들어보기 힘듭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이 옷을 입는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주일날도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예배드리러 오실 때에 나름대로 예배드리러 올 때에 입는 옷하고, 그 다음에 일반적으로 그냥 쇼핑을 가거나 아니면 친구를 만나러 가거나 할 때에 입는 옷은 다르잖아요. 별로 안 다른 것가 봐요. 저는 하여튼 옷이 많지는 않지만은 하여튼 주일날 입는 옷은 구별되게 다른 평일날은 가급적이면은 안 입고 결혼식이나 이럴 때는 입기는 합니다만은 구별되려고 하고, 심지어 신발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일날 신는 신발은 가급적이면은 구별되게 하려고, 그런데 그건 제 마음입니다. 하나님이 꼭 그런 것만 받으시는 것은 아니십니다만은 제가 신앙이 거룩한 모습으로 보인다고 할 때에 우선은 마음에서 우러나는 것이 겉으로 드러나잖아요. 마음에 없는 것을 겉으로 위장할 수는 있기는 합니다만은, 그래서 입은 옷 모습을 보면은 그 마음이 어떤가를 단정한지 그냥 아무렇게나 살고 있는 모습인지 얼마든지 알 수가 있습니다. 옷 매무새를 보면. 그래서 이 옷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지만은 우리 초기 기독교가 내려오면서 역사를 이루면서 내려오는 가운데 여러 가지 더러운 옷들을 입게 됩니다. 전통과 교직의 부패성과
교리의 문제가 드러나서 새로운 옷으로 갈아입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지경에 이르렀을 때에 결국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이 세 가지 슬로건을 가지고 루터를 비롯해서 칼빈과 저빙글리 이런 등등의 개혁자들에 의해서 종교가 개혁되어서 시작된 것이 개신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개신교라고 하는 이유가 뭐냐?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가톨릭에서 벗어나서 새로 고쳤다, 고칠 개자를 쓰는 겁니다. 그래서 개신교라는 이름을 붙이고 오늘날 저희들이 이 예배에 참여하고 있고 이곳에 들어와서 주님을 만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개혁이라는 것은 그렇습니다. 계속적으로 개혁되어져 가야 된다. 그렇다고 교리가 변하는 건 아니죠. 진리가 변하면 안 되죠. 진리의 말씀 성경은 변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변함이 없지만 그러나 우리가 시대마다 처신하는 여러 가지 예배의 형태라든지 이런 것은 달라질 수가 있다는 겁니다. 또 우리가 나름대로 살아가는 삶의 방식도 정말로 천차만별인데 민족마다 다르고 또 우리나라 안에서도 계층마다 다른 모습들이 있는데 그러나 그 여러 가지 다양한 모습 속에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모습으로 변화하는 것은 좋은 일이지만은 그러나 죄 짓는 모습으로 하나님이 싫어하는 모습으로 바뀌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지요. 종교개혁이 일어난 지가 502년이 됩니다. 1517년이니까 502년이 되는 이 시점에서 오늘 개신교가 걸어온 이 500년의 역사를 두고 걸어온 자치 속에서 어느 순간에 우리가 개혁되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는 소리가 아우성치고 있습니다. 너무도 우리도 이게 오래 있다 보니까 또 전통을 중요시하고 전통을 찾고 그리고 우리 스스로가 율법에 묶여서 변화를 주지 못하는 요소들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이렇게 긴 세월이 흐르는 사이에 다시 옷들이 입었던 옷이 낡아지고 있어요. 이 낡은 옷은 바꿔 입어야 되잖아요. 더러운 옷은 빨아 입어야 되잖아요. 지금 우리가 신앙적으로 바라볼 때에 정말로 새 옷으로 바꿔 입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지경에 와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미국 제가 박사 공부를 할 때에 미국 맥코믹 신학 목회학 박사 과정을 공부할 때에 그 교수님이 우리 장신대에 와서 강의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계속 들어가서 공부할 수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나와서 한 분 한 분 나와서서 우리를 가르친 적이 있는데요. 그때에 한 교수님이 미국 동부의 태평양에 있는 작은 섬 푸에르토리코라고 하는 그 섬의 스페인 출신의 목사님, 교수님이 있었는데 그 교수님이 그 뭐라고 고백을 했는가 하니까 그 당시에 스페인 사람과 인디언 원주민들과의 혈통이 혼합되어 있다라는 고백을 하면서 자기 속에서도 인디언의 피가 흐르고 있다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수업을 받고 있으면서 수업이 끝날 때 좀 우리가 선물을 드리기 위해서 혹시 받고 싶은 선물이 무엇이냐고 물었을 때에 한복을 받고 싶대. 한복을. 한복을 받고 싶은데 그 당시에 그 교수님이 젊은 아이인데 아이가 자녀가 3사람인데 막내가 2살짜리가 있어서 2살짜리는 선물을 할 수 없고 그리고 사모님 선물은 학교에서 공식적으로 하고 그리고 그 목사님과 2딸을 이를 한복을 샀는데 개랑 한복을 사서 선물을 해드리니까 너무 좋아했습니다.
아마 갖고 가서서 그 한복 입고 어떻게 했는지는 저희들이 모르겠습니다만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부 교수님이 한복을 갖고 가서 한복 입었다고 해서 한국 사람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옷 매무새는 모양은 바뀌었지만은 속은 여전히 그 스페인 사람, 백인입니다. 한국 사람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중세 시대에 당시 교회 부패상을 새롭게 하기 위해서 오직 예수, 이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는다는 진리 아래 개신교의 옷을 입고 태동한 지 500년의 세월이 흐르면서 너무도 많이 변질되어 있는 모습을 발견하게 되고, 그리스도의 옷을 입었다고 하는데 그리스도의 모습이 제대로 나타나지 않는 이 현실 속에 우리가 어떤 옷을 입어야 될까? 여러분들이 나름대로 기독교에 귀의해서 나름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산다고 하는데, 세상 사람들이 나를 보면 예수님의 옷을 입은 사람처럼 봐줄 것이냐? 아니면 자기들과 똑같은 전통의 옷을 입고 다니고 있는 모습은 아닌지, 우리가 깊이 헤아려 보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세상 사람들로부터 기독교인들이 멸시천대 받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자기들과 분명히 옷이 다를 거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여전히 같은 옷을 입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우리를 향해서 손가락질하고 욕을 하고 별의별 욕을 다 얻어먹고 있잖아요. 오늘 본문 말씀은 골로새 교회에 보낸 바울의 편지입니다. 서신입니다. 바울 편지 내용의 강조점은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알고 믿을 때에 이 세상의 거짓된 지식과 가치관을 이길 수 있다는 것을 역설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사회적으로 흐름이나 신앙적인 모습을 보면 안타까운 것을 쉽게 발견할 수 있는데, 초대교회의 모습, 종교개혁 당시의 사회와 별로 다를 바 없이 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각종 이단과 왜곡된 신앙의 잘못된 모습에서 벗어나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려고 하면 근본적으로 말씀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저희 교단 104회기 총회의 주제가 말씀으로 돌아가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각종 이단과 왜곡된 신앙의 잘못된 모습에서 벗어나서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려고 하면 근본적으로 우리를 지탱시켜주는 이 신구약 성경 66권의 말씀 속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나는 없어지고 말씀이 내 삶을 통해서 온통 드러나서 누가 보더라도 예수쟁이가 되어져야 돼요. 쟁이가 우리는 좀 뭐라 그럴까요? 품이 없는 단어이기는 합니다만은 전문 용어입니다. 전문가라는 뜻이잖아요. 쟁이가 전문가. 예수쟁이, 예수 전문가가 돼야 돼요. 그럴 때에 세상 사람들이 나를 전문가로 인정해주고 예수쟁이로 인정해주고 교인으로 인정해주고 정말 예수님의 제자구나 하는 것을 인정받게 됩니다.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옷을 갈아입어서 나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향기와 그리스도의 모습이 반드시 드러나야 합니다. 예수 믿는다고 말만 하고 행동은 바뀌지 않거나 예수 믿는다는 표시는 내면서도 맛을 내지 못하면 우리 예수님은 심히 근심하고 계실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인들의 모습 속에서 변화된 모습으로 제대로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오늘 주신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러면 그 말씀이 성경 속에 들어와 있다는 것은 시대적으로 늘 골로새 교인들과 같은 모습으로 사는 성도가 있다는 것이 전제되기 때문에 이 성경 속에 들어와 있는 겁니다. 그러면 골로새 교인들을 향한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이라고 할 때에 우리가 진정 갈아입어야 할 옷은 분명히 그리스도의 옷이고 이미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있다라고 생각되는데, 그리스도의 옷의 특징이 뭐냐? 아름다운 무늬가 있어야 됩니다. 적어도 그리스도의 옷인지 아닌지를 구분시켜 주는 것은 무늬로서 구분시켜 주는데, 그 무늬가 오늘 본문에 보면 5가지가 나옵니다. 나는 그리스도 옷을 입고 잘 살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몰라봐요. 우리 옷과 별로 다를 바 없네. 바로 그 그리스도 옷을 입었다고 하는 그 옷 속에 무늬, 아름다운 오색 무늬가 들어가면 사람들이 자기에게는 없으니까 진짜구나, 그리스도 옷을 입었네 라고 인정해 주지 않겠습니까? 5가지 무늬를 이야기할 때 여러분 스스로가 나도 그리스도 옷을 입고 있는데 지금 입은 옷이 지금 30년 되고 50년 되고 10년 되고 20년 되었지만은 이 옷이 퇴색되어서 구분이 되지 않는 옷을 입고 있는지, 아니면 갈수록 오히려 단풍이 선명하게 들어서 오색 단풍이 나타나는 그리스도의 옷인지를 한번 확인해 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첫째 무늬가 긍휼의 무늬입니다. 우리 긍휼이라는 이 단어는 나름대로 뜻은 의미는 이해되는데, 원어적으로 의미를 보면은 동정 어린 마음, 자비로운 마음을 의미합니다. 동정 어린 마음, 자비로운 마음. 이 긍휼의 마음이 있어서 우리 주님 긍휼의 마음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죄가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요한복음 8장에 보면 가늠하다 현장에 붙잡혀 온 한 여인을 두고 사람들이 그러게 합니다. 모세의 법에는 돌로 치라고 했는데 당신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우리가 어떻게 할까요? 라고 할 때에 예수님께서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그랬더니만은 한참 지나고 난 다음에 다 사람들이 다 흩어졌습니다. 예수님과 여자만 남았습니다. 현장에서 붙잡혀 온 여자. 그건 무슨 의미합니까? 고발하려고, 죄인을 고발하려고 왔던 사람도 자기들도 여전히 죄인이었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증명하고 있잖아요. 그때에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향하여 이렇게 죄인으로 그렇게 고백하지 않습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았느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긍휼의 마음입니다. 오히려 죄인은 죄가 있다라고, 죄인이라고 현장에서 잡아와서 어떻게 처리하면 되겠느냐고 했던 사람들인데, 예수님은 죄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죄인을 향하여 네가 왜 이런 죄를 지었느냐라고 다그치지 아니하고, 나도 너를 정죄치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이 긍휼의 마음. 다른 사람들이 다 악질이라 해도, 사회 악을 저지르고 불의한 일을 도모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회칠한 무덤 같은 이중적인 모습으로 살아가는 자라도 예수님은 그들을 향하여 말씀합니다.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해라. 이것이 예수님의 긍휼한 마음에서 나오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작은 크고 작은 죄를 모으면 나를 보지를 않아야 하고 그 상대방의 죄만 보고 막 돌팔매질을 하고 야단 법석을 지키는데, 우리 주님은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용서해 줘라. 적어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었다는 이런 긍휼의 무늬가 반드시 나타나야 됩니다. 우리도 그런 모습으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야고보서 2장 13절에 보면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아멘. 말씀 잘 보셔야 됩니다.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내가 이 땅 위에 사는 날 동안 많은 사람들에게 긍휼을 베풀지 않으면 마지막 심판대 앞에 섰을 때 하나님께서는 정상 참작이 없다 그 말입니다. 봐주는 거 없다 그 말입니다. 있는 그대로 심판하신다.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있는 그대로 심판하면 여기 설 자라, 여기 앉아서 예배 드릴 사람 없어요. 주님이 용서해 주시고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용서해 주시니까 이렇게 앉아서 예배 드릴 수 있지, 그렇잖아요. 긍휼함이 없는 자는 긍휼이 없는 심판을 받는다는 것은 용서받지 못한 상태로 된다는 뜻이고 정상 참작이 되지 않는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한다. 내가 긍휼을 많이 베풀어 놓으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긍휼을 베푸셔서 심판 면제, 기각시켜 버린대. 기각. 예. 그러니까 기각을 받았으니까, 무죄를 선고받았으니까 자랑할 수밖에 없지.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없는 심판을 받는다면 우리는 이 자리에 설 수 없고 영원한 그 나라에 갈 수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적어도 우리 언성교회 성도들은 지금까지 혹 그 무늬가 보이지 않거나 그 무늬가 퇴색되어 버리고 안 보인다면 오늘부터라도 긍휼의 무늬가 선명하게 드러나는 그리스도의 옷을 입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옷은 친절의 무늬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자비의 옷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비라고 되어 있는데 이 자비가 원어적으로 친절하다, 상냥하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친절, 제가 참 할 말이 좀 많습니다. 친절해야 됩니다. 그런데 교인들이 불친절한 경우 많아요. 예. 처음으로 예를 들어서 저희 예배당에 들어오실 때에 우리가 친절하게 잘 영접하면 그렇잖아요, 마음이 그쪽으로 향하게 되는데 그 친절함이 없으면은 꽂아놓은 보리자루라고 표현하잖아요. 그런 마음이 들면은 다시는 안 오고 싶지. 왜? 교회가 어디 한두 군데입니까? 식당이 어디 한두 군데입니까? 은행이 어디 한두 군데입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친절한 곳으로 매장을 찾아가잖아요. 같은 값이면. 마찬가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옷을 입었을 때에 그 옷에 나타나야 되는 무늬 중에 하나가 친절의 무늬입니다. 친절해요. 우리의 하나님은 얼마나 친절한지 보세요.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하고 숨었습니다. 우리 같으면은 이것도 못된 짓 하고 숨었구나, 지가 두 손 들고 돌아올 때까지 내가 기다릴 테야, 아마 그러고 기다리게 있을지 몰라. 예. 용서를 빌 때까지 내가 기다릴 테야. 그런데 우리 하나님 어떻게 하셨어요? 아담아, 아담아 찾았잖아요. 네가 어디 있느냐? 죄를 지었고 숨었다는 것을 알면서도
찾아와서 아담아 불러준 그 친절, 저와 여러분의 친절이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의 친절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제자는 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서 부활을 다 믿게 되는데 도마가 그때 속 빠져가 어디가 있다 왔는지 몰라. 그래서 도마가 나는 그 주님의 부활했다고 하니까 손자국 못자국 내 다 만져봐야 믿겠다. 두 번째 예수님께서 도마에게 나타나시지 않습니까? 야, 손 만져봐. 옆구리 한번 만져봐.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너는 본고로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더 복이 있느니라. 할렐루야. 얼마나 친절합니까? 지 안 믿으면 그만이지만 오지 마라 해라. 다시는 내 안 만나 줄 거다. 아마 내 같으면 그랬을 것 같아. 목사지만. 예. 그런데도 예수님은 그 도마에게 나타나셔서 도마야, 만져봐라. 봐라. 네 손으로 한번 넣어봐라. 못자국 구멍이 있는지. 그렇게 믿게 만들어주는 친절. 여러분이 전도할 때 한두 번 가보고 안 된다고 내가 다시는 가는가 봐. 그런 생각 가지면 안 돼요. 그래도 가는 거예요. 그래도. 예. 오지 말라고 해도 또 가는 거예요. 왜? 영원히 구원받아야 되니까. 할렐루야. 우리가 그런 친절한 마음으로 가지고 사셔야 돼요. 왜요? 그리스도의 옷을 입었기 때문에. 괴테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친절은 사회를 움직이는 황금의 쇠사슬이다. 러시아의 문호 톨스토이는 친절은 이 세상을 아름답게 만들며 모든 비난을 해결한다. 그리고 얽힌 것을 풀어헤치고 어려운 일을 수월하게 만들고 암담한 것을 즐거움으로 바꾼다. 무엇이? 친절이. 우리나라 사람들은 대부분 좀 묵뚝뚝한 편입니다. 거기다가 경상도 남자들은 뭐 말할 거 없습니다. 예. 무뚝뚝하기로 소문이 나 있습니다. 그런데 아는 사람에게는 친절합니다. 정말 모르는 사람에게 친절해야 되는데 사실은. 그런데 아는 사람은 막 속된 말 써서 양해하지 마. 끄러퍼집니다. 그런데 알지 못하는 사람 오면은 완전히 찬밥 신세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저와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은 모르는 사람일수록 가까이 다가가는 친절함이 있기를 바랍니다. 왜? 주님의 옷에 친절한 무늬가 들어가 있어야 돼요. 알렉산더 대왕의 병사가 짐을 잔뜩 실은 노새를 한 마리 데리고 가는데 왕의 막사로 갑니다. 왕의 막. 그 짐이 무슨 짐인지 몰라. 그런데 이 친구가 마음이 열받던가 봐요. 노새가 그 무거운 짐 지고 가는데 너무 애처롭게 보여가지고 그 짐 자루가 여러 자루가 있는데 그 한 자루를 딱 자기가 맸어. 그리고 이 노새를 끌고 들어가는데 그걸 왕이 봤어. 알렉산더가 봤어. 그러니까 이상하잖아요. 어떻게 해서 그 짐을 자네가 지고 왔나. 노새가 지고 가는 모습이 너무 힘들어하는 것 같아서 조금 힘을 들어주려고 그거 제가 하나 메고 왔습니다. 그래? 그 자네가 메고 온 자루 자네가 갖고 가. 그 자루에 뭐가 들었느냐? 황금이 들었어요. 왕궁으로 가는 것이니까. 그렇잖아요? 예. 이건 무엇을 의미하느냐? 정말 친절함으로 되어질 때에 하나님은 물질의 복도 주십니다.
이 친절함에 대해서는 뭐 정말 하신 말씀 많습니다만은 에베소서 4장 3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과 같이 하라. 아멘. 서로 뭐 하라고요? 그럼 옆에 분한테 친절을 한번 표현해 보십시다. 시작. 네. 안 해본 거 하려고 하면 쉽지 않습니다. 훈련이 되어져야 됩니다. 아니 정말입니다. 훈련되어져야 돼요. 예. 처음 하면 어색합니다.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자꾸 우리가 훈련을 해야 됩니다. 반복 훈련해야 돼요. 어느 교회 소식지가 매주일 한 교회씩 18개 교회를 방문을 했대요. 그래서 18개 교회를 방문한 사람이 소개를 했는데 그 사람이 교회가 정말 어떤 곳인가를 알고 싶어서 자기가 계획적으로 18교회를 선택해서 방문을 했대요. 딱 정장을 하고 앞자리 가서 처음엔 뒷자리 가서 예배를 드렸대요. 예배를 드리다가 그 정장을 한 채로 예배 시간에 앞자리를 걸어 나갔대. 그래가 앞에 앉았대. 근데 예배가 덜 마치는데 또 뒷자리를 또 나왔대. 예. 그리고 예배를 마치고 난 다음에도 자기를 예를 들어서 차를 마시는 친교의 자리로 안내하는지 아니면 담임 목사를 소개시키려고 안내를 하는지 어디에서 와서 오셨는지 묻는지 이런 것을 하나하나 체크를 다 해요. 18개 교회. 그런데 점수를 매겼대요. 잘 들어보세요. 한 신도의 성도의 한 번 미소를 10점, 가까이 앉아 있는 사람으로부터 한 번 인사를 받으면 10점, 이름을 서로 통성명 주고받으면 100점, 커피 한 잔 하자고 초청받으면 200점, 돌아가자고 초청받으면 200점, 그리고 만일 나를 다른 교인에게 소개시켜주면 1000점, 목사님을 만날 수 있도록 초청해주면 2000점. 이 척도의 점수를 가지고 18개 교회를 방문해서 점수를 매겼는데요. 잘 들어보세요. 그 18개 교회 가운데 11교회가 100점 미만이었고요. 그 중에 5개 교회는 20점 미만이었대요. 그러면서 이분이 결론을 내렸습니다. 교회는 성서적이었다. 찬송은 영감을 주었다. 설교는 사람들의 의기양양하게 만들어 주었다. 그러나 외부에서 온 방문객은 자기가 와 있는지 없는지 관심을 나타내는 사람이 아무도 없음을 알게 될 때 그 사람은 다시는 또 오고 싶은 생각이 들지 않을 것으로 여겼다. 이 기준에 의하면 채점을 받는다면 우리 은성교회는 몇 점이나 받을까? 여러분 스스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2000. 아멘도 한 분밖에 안 하시네요. 우리 모두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는 친절한 무늬가 있는 그리스도의 옷을 입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무늬는 겸손의 무늬입니다. 우리 조선왕조 13대 명종이 신하 세 사람을 불러놓고 모자를 벗겨서 주면서 서봐라. 갑자기 왕이
왕의 의관을 벗어주면서 서봐라고 하니까 무슨 영문인지를 모르잖아요. 얼마나 당황스럽겠어요. 그런데 왕의 명령인데 순종을 또 안 할 수도 없잖아요. 그래서 두 사람은 그 이 모자를 다 써봤어. 그런데 한 친구는 끝까지 쓰지를 않아요. 그래서 왜 안 쓰느냐고 물었더니만 감히 제가 왕의 의관을 쓸 수 있겠습니까? 그때의 명종이 자녀가 없었어요. 바로 그 사람을 간택해서 왕자로 삼았다는 사실. 겸손은 지혜입니다. 세상에 교만한 사람을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교만한 사람을 싫어하면서도 정작 자기가 교만하다는 생각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상하죠? 빌립보서 2장 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할렐루야. 베드로 사도도 젊은 사람들에게 부탁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5절에 보면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할렐루야. 잠언 29장 23절에 보면 사람이 교만하면 낮아지게 되겠고 사람이 마음이 겸손하면 영예를 얻으리라. 수바이처 박사가 모처럼 고향을 갔는데 열차를 타고, 그러니까 모처럼 위대한 수바이처 박사님이 온다니까 고향에 있는 많은 지인들이 그 수바이처 박사님을 영접하려고 열차 오는 곳으로 나갔습니다. 그래서 전부 어디에 가 있었는가 하니까 1등실 앞에 가 있었어요. 그런데 수바이처 박사가 안 내려와. 이렇게 보니까 2등실에도 안 내려와. 늦게 보니까 3등실에서 내려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깜짝 놀라요. 왜냐하면 자기들 수바이처 박사 이런 분 같아 훌륭한 분 같아 1등석을 타고 오실 걸로 예측을 하고 했는데 3등실에서 내리니까 가서 아니 선생님 박사님 어떻게 해서 3등실에서 내려옵니까? 물었더니만 4등실이 없어서. 저는 이 글을 읽으면서 참 위대한 분이 정말 다르구나. 그냥 위대한 것이 아닙니다. 4등실이 없어서 3등실. 물은 사람은 그게 아니잖아요. 왜 1등실 타고 오시지 않고 3등실 타고 왔습니까? 그 말인데 수바이처 박사는 4등실이 없어서 내가 3등실 타고 왔다. 예수 믿는 사람은 겸손해야 됩니다. 겸손한 사람이 잘하는 일이 뭐냐? 남을 칭찬을 잘합니다. 남을 잘 높여줍니다. 그러면서 자기는 철저하게 낮춥니다. 네 마디로 된 가장 소중한 말 잘 들어보세요. 난 내가 정말 자랑스럽다. 요거 부모님들은 자녀들에게 늘 해줄 때에 이런 말을 좀 쓰시면 좋아요. 난 네가 정말 자랑스럽다. 한번 어른들만 해보시다. 시작. 자녀들에게 그렇게 말을 좀 많이 들려주세요. 그 다음에 세 마디로 된 가장 소중한 말. 내 생각은 어떠냐? 상대방의 생각을 묻는 겁니다. 네 생각 어떠냐? 세 마디로
두 마디로 된 가장 소중한 말은 뭐냐? 네가 참 좋다. 네가 좋다. 예. 내가 정말 좋다는 뜻입니다. 한마디로 된 가장 소중한 말은 뭐냐? 고마워. 고마워. 괜찮아. 이것도 괜찮아요. 괜찮아. 예. 가장 짧으면서도 가장 소중한 말은 뭐냐? 우리라는 단어입니다. 우리. 가장 짧으면서도 가장 하찮은 말이 뭐냐? 나라고 하는 단어랍니다. 나. 당신은 나보다 훨씬 낫습니다. 누구한테 해야 될까요? 옆에 분한테 하세요. 당신은 나보다 훨씬 낫습니다. 시작. 겸손의 무늬가 있는 그리스도 옷을 입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옷이 용서의 무늬가 있어요. 용서. 미국의 남북전쟁에 한창이던 어느 날 제퍼슨 데이비스 대통령이 요직의 안절 믿음직한 장교 한 사람을 필요로 해서 리라는 장군에게 그 장교 한 사람을 초청하려고 하려고 했는데 중요한 자리에 앉히려고 한 사람을 추천해 달라고 물었대요. 그런데 이 리 장군은 그를 상당히 축켜 세우면서 강력히 추천하는데 첨가하는 그 한 장교가 장교를 추천할 때에 무엇을 보고 추천했느냐 하면 용서를 잘하는 사람. 예. 용서할 수 없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용서를 잘하는 그 사람을 선정했다는 사실. 큰 인물은 비난이나 모욕에 지나치게 구애받지 않습니다. 개인적 공격을 그냥 받아 넘기지 못하는 사람은 잘난 게 아닙니다. 오히려 속 좁은 사람이죠. 내가 뭐 어때서? 지는 뭔데? 이래 나오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 맞아. 나는 형편없는 사람이지. 나는 욕을 얻어먹어도 사지. 그 사람 정말 훌륭한 사람이야. 왜 흠을 볼 수 없겠어요? 왜 흉이 없겠어요? 그러나 용서하는 마음으로 가지고 다가가는 그 마음이 주님의 마음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기 시작한 이후에 죄를 안 짓습니까? 여전히 죄를 지음에도 불구하고 주님 죄송합니다. 용서해 주시고 그러면 또 용서해 주시고 또 용서해 주시고 그래서 오늘 또 예배를 드리고 있잖아요. 그 용서 때문에. 그 용서함을 받았으면 우리 또한 용서하는 사람이 되어져야 됩니다. 뭐 용서에 대해서 수없이 많은 말씀을 듣기 때문에 더 이상 긴 말씀은 드리지 않겠습니다만은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라고 하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용서 못해라는 이 단어는 쓰면 안 됩니다. 만약에 우리 주님께서 나 그 용서 못해 이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자리에서 죽어야 될지도 몰라요. 그렇잖아요. 그러므로 나는 용서할 수 없다라는 단어를 쓰면 안 됩니다. 내가 용서받지 못할 일을 했는데 어떻게 하면 좋나? 괜찮아. 나도 그랬어. 나는 너보다 더 했어.
나는 예수님께 용서받은 사람이야. 그런데 뭐 내가 용서해 줄 거 있겠나? 하나님 앞에 가서 용서받고 구원받아. 그렇게 해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용서의 무늬가 있는 그리스도의 옷을 입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5번째 무늬가 감사의 무늬입니다. 감사의 무늬. 뭐 감사도 우리가 수없이 하고 또 추수감사절을 앞두고 있습니다마는 정말 감사하셔야 돼요. 레위기 17장 15절에 보면 감사함으로 드리는 화목 제물의 고기는 드리는 그날에 먹을 것이요. 감사함으로 드리는 화목 제물의 고기, 그날에 먹으라. 그 말은 뭡니까? 하나님이 바로 받으신다 그 말입니다.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바로 받으시니까 먹어라. 레위기 22장 29절에 보면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여호와께 감사 제물을 드리려거든 너희가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드릴지며. 아멘. 우리가 어떤 것으로도 감사의,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물을 드리려고 할 때에 기쁘게 받으실 수 있는 마음으로 드려라. 예. 억지로 마지못해 드리지 말고. 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우리가 부모가 용돈을 자녀들에게 받더라도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면은 얼마나 기쁘게 받겠어요. 그러면서 그거 받아가지고 이웃 친구들 만나고 이웃 동네 사람들 만나면 한턱 내기도 하지 않아, 그잖아요. 그런데 별로 감사하는 마음 없이 억지로 와서 주는 척하면은 네 갖고 가라. 나 돈이 있다. 그러고 싶잖아요. 솔직히. 예. 우리가 선물을 하더라도 그렇잖아요. 마음에 있는 선물, 정말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러나와서 하는 선물하고 억지로 하는 듯한 선물 받으면 별로 받고도 기분 안 좋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마찬가지입니다. 예배도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리셔야 돼요. 억지로가 아니고. 예. 기도의 자리에 나오시든 봉사의 자리에 나오시든 어느 곳에 나오시더라도 항상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셔야 돼요. 저는 솔직히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면 제가 솔직히 무엇이 되고자 지원회가 받는 건 거의 없습니다. 대외적으로 거의 맡아달라는데 그 맡아달라고 하면은 어떠면은 교만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지만은 감사하잖아요. 나같이 부족한 사람에게, 나같이 개척교회 하는 사람 목사에게 또 뭘 맡아달라 그러고, 교도소 이게 설교도 며칠 전에 받았어요. 일찍 받은 게 아니고. 예. 그래가 제가 개척교회 목사가 자꾸 못 간다 이래도 목사님 못 오면 또 누가 오느냐고 이래가지고 어쨌든 그렇잖아요. 자꾸 맡겨주시는데 감사하는 마음으로 받아서 감당하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냥 맡겨주시면 감사함으로 일단 받으세요. 할 수 없다고 생각되면 할 수 있는 사람 붙여달라고 기도하시고, 할 수 있는 지혜 달라고 기도하시고. 할렐루야. 하여튼 주어진 기회를 놓치지 말고 감사함으로 받으면 돼요. 음식도 뭐라고 했습니까? 저 뒤에 말씀에 문구가 있습니다만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라고 했잖아요. 예. 음식도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 오늘 본문 15절에서 17절 내용 모두가 감사에 대한 말씀입니다.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여러분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오늘 본문 14절 말씀에 보면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아멘. 자, 이제 정리합니다. 그리스도의 옷을 입었어. 거기에 이제 무늬를 새롭게 넣었어. 예. 첫 번째 무늬가 뭐더라? 긍휼. 두 번째는요? 친절. 예. 세 번째는요? 겸손. 네 번째는요? 용서. 다섯 번째는요? 감사. 그런데 요즘 옷이야
뭐 허리띠도 있고 단단하게 근데 뭐 흘러내리고 그저 팔레스틴 그 당시에 사람들은 그냥 천 같고 이렇게 한벌 걸쳐가 다니가지고 뒤에서 누가 벗기면은 다 벗겨지는 그런 옷이잖아요. 그래서 반드시 띠를 매야 돼. 그 띠가 무슨 띠냐? 사랑의 띠입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사랑의 띠를 동이라고 일러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5가지 오색 찬란한 무늬가 든 옷을 입고 이 옷이 세상에 나가서 벗겨지지 아니하고 수치심을 드러내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사랑의 띠로 질끈 잘라매시고 든든히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이 가을을 맞이하시고 주님의 이름을 당당하게 전가하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